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4년 한 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이지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크기에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여 매출이 오르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들도 계획하는 일대로 잘 되어 건강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면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 빈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혹 계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살펴봐도 축복과 형통보다는 고난과 아픔이 많은 한 해를 보내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지?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어 빈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이 계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을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 내용을 합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는 문입니다. 감사가 가장 큰 믿음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친히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반감이 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위를 들어보면 축복받고 형통하고 성공하여 모든 것을 누리는 성도님들을 계신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나 자신은 왜 이런가? 왜 나는 이렇지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그 좌절감으로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실향민들이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그 고향 잃은 박탈감이 크듯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싶지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감사에 기뻐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힘든 성도님 계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라고 하는 설교 내용을 들으면 오히려 내 믿음은 왜 이런가? 나는 믿음이 없고 작아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자책마저 드는 성도님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실의 벽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마땅히 알고 있지만 원망과 불평, 절망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보면서 낙심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할 것이 없어 빈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이미 감사할 것이 넘치고 감사할 조건이 많은 성도님은 이미 그것으로 큰 위로가 되고 이미 그것으로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삶에 기업의 경영 매출이 오르고 승진하고 자녀들도 계획대로 잘 되고 건강하여 삶에 주신 은혜가 많은 것 그 자체가 이미 위로요, 축복이요,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대출금으로 이자 내기에도 빠듯하여 감사보다는 불평이. 여러분 대출금 내보셨나요? 은행 이자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금방 돌아와요.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매달 병원을 다녀야 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마음이 참 무거우실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셨나요? 정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면 죄송해요. 아내도 남편도 생각나지 않아요. 자식들도 생각나지 않아요. 고통만 빨리 멈췄으면 그 생각밖에 나지 않거든요. 또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받은 성도님이라면 아마 이 예배당에 있는 것 자체도 힘드실 거예요.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가 한 달, 두 달, 아니요 몇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골마 터지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특히 나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와 상관없이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라면 더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선택과 노력의 여하에 상관없이 만난 내 부모님, 내 형제들 앞에서 주어진 큰 삶의 무게는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고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애써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고 노력하지만 이 상황이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그 성도님들 위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고라입니다. 고라의 허물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묵상하려 합니다. 여러분, 고라는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하여 아론과 모세의 특권을 탐하려 했다가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느님의 방법으로 심판받은, 한국 표현으로 천벌받은 사람,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 불명예의 대상, 아니요, 매우 수치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유산 문제로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하소연 속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민수기 27장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리어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라는 표현입니다. 즉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미 40년이 훌쩍 지난 그 과거의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고 사회 정서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이름, 아니 매우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고라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 고라의 이름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마치 우리 한국어 표현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시대 친일파의 대명사라고 하면 이완용이 떠오르듯이 고라 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고라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성경을 통해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 새로운 세대의 인구 조사를 할 때 주목되는 단어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었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라는 어떤 집안이었지요? 우리가 알기는 민수기 16장에 그의 집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땅이 삼켜서 죽었다라고 기억하는데 오늘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에 또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자손들이 있었고 진노정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아들과 딸들 그 후손들을 남겨두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라는 징계로 인하여 징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남겨진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민수기 26장 5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브람을 낳으며 레위 지파에 속한 종족은요 총 5개 종족이 있었는데요. 그 5개 종족 중에 한 종족이 바로 고라 종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행해야 될 의무가 레위 지파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될 때 언약궤를 직접 메고 설치하는 것 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무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함 받은 지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과 삶의 중요한 장소가 회막, 즉 성막이죠. 그 성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의 종족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성전이 그들의 신앙과 삶의 핵심 장소이고 그들이 가장 거룩하게 가장 귀히 여기는 장소였죠.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찬양을 좋아했듯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 즉 찬양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었는데요. 그 찬양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세 사람, 즉 헤만, 아삽, 에단이 나와요. 헤만이 가장 중심에서 우편에 아삽이, 좌편에 에단이 그 일을 담당합니다. 헤만이 가장 중요한 직무였죠. 그 헤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역대상 6장 3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37절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찬양대의 핵심적인 인물, 우리로 말하면 여기 예루살렘 찬양대 지휘하는 지휘자 정도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헤만이요, 아버지, 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 그 조상을 쭉 소개하는데 헤만이 누구의 자손이냐고요? 고라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가장 흠없고 완벽한 집안,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집안 출신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양대 직무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대 인물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인 헤만의 조상을 숨기지 않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떳떳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좋은 것,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자랑하며 드러내고 우리의 삶에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 웬만하면 숨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의도가 뭘까요? 왜 성경은 헤만의 그 집안, 가족을,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라라고 떳떳히 밝히고 있을까요? 과거 그 집안이 어떠하든 그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있어서 만난 어떤 형편의 처지와 환경, 수치와 부끄러움, 혹 실수와 잘못까지도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도 그들을 붙드시사 그들을 선용하셔서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럽고 중심되는 사람들로 사용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에 만난 삶의 자리, 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 어떤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시듯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수치와 부끄러움,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선용하여 위대한 하나님 역사의 디딤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지 오늘 본문이 증명해요. 민족의 가장 큰 위기는 전쟁입니다. 바로 오늘 유다 민족이 큰 전쟁을 만났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국의 공격의 급습은 유다로부터 절망하게 했고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은혜 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찬양대를 세워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 앞에, 가장 앞에 레위 찬양대를 세우고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복병을 두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 본문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 없이 맨손 뒤에 선 것 자살행위 아닙니까? 죽는 거나 진배 없잖아요. 군대 앞에 찬양대가 쓰는 것, 창과 칼과 방패 없이 쓰는 것,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우리 군대는 하나님 지키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미 이 전쟁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다. 찬양하며 맨 앞에 섰던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 종족, 믿음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리, 믿음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자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민족을 구원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들이 이처럼 담대한 믿음이 어떻게 이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고라 자손들의 삶의 과정의 궤적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편견과 냉대, 아니 저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래, 아버지가 고라래, 딸들과 아들들은 유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 수군거림, 그동안 함께했던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다 떠나버리고 그저 혀만 차면서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외롭고 고독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왜 저는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는 이런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하셔서 이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하나님에 대한 단식도 함께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내 선택과 노력의 여하 없이 만난 내 삶의 자리가 너무나 절망스러웠고, 그들의 삶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들의 눈물의 세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이웃들이, 친구들이, 사람들이 저를 향해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너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왜 그런 고초당하느냐, 사람들이 내게 조롱하며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됩니다. 시편 42편의 고라 자손들은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하는 말로 낙심되어 고통스러울 때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스스로에게 결단하며 다짐하며 외칩니다.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실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광야의 시간, 내 아픔, 내 눈물, 내 고통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실 거야. 지금 내 삶에 만난 이 고난, 스스로에게 외치고 다짐하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고백했던 그 시간, 그 고백이 시편 42편에 우리에게 남겨져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북중앙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삶의 고난과 어려움, 광야의 시간으로부터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되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와 친척, 이웃들이 다 떠나가고 모두가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내 친구, 내 친척,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리고 내가 홀로 남겨졌지만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고라 자손은 과거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큰일을 보라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을 거예요. 나 같으면 여기 있지 않아. 나 같으면 차라리 저 모압이나 암몬으로 도망갔을 거야. 마치 룻이 흉년으로 인하여 모압 지방으로 갔듯이 고라 자손들을 향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으며 조롱했을 거예요.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바로 시편 46편의 고백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제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비록 내 삶에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고라 자손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라의 아버지의 실수를 선용하사 그 아들과 딸들,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레위지파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의 일을 담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처럼 민족의 위기 속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광야의 시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감사할 것이 없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선택에 여호와에 상관없이 만난 삶의 자리로 인하여 기쁨보다는 불평이, 감사보다는 원망이 큰 지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냉대 속에서 그들을 붙드시사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일에 쓰셨던 것처럼 추수감사주일, 지금 내 삶을 돌아보아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 환경, 소유,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 너는 나의 변함없는 소중한 아들이더란다.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비록 현실의 삶이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인생일지라도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내 삶이 즐겁고 기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만날지라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큰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